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오늘 한 번에 읽기 딱 좋습니다. 룻기 1장부터 4장이 짧은 이야기 룻기 전체를 한꺼번에 읽도록 할 텐데요. 이 룻기를 읽기 전에 사사기 뒷부분을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룻기를 읽으면 더 좋습니다. 정말 최악의 시대였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사시대, 그렇게 암울하게 끝나버리는 그 사사기에 바로 이어서 룻기 1장 1절 시작됩니다. 룻기 1장 1, 2절 이런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딱 이 배경을 사사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아마 우리는 성경을 한글로 읽지만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이라면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과 룻기의 첫 번째 구절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룻기에서는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한글로 읽기 때문에 이건 이름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들은 이름마다 그 이름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름이 정도인데 많은 분들은 제 이름을 들으면서 바른 길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멜렉, 히브리인들은 딱 들으면 알 수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비멜렉 할 때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 모음 이는 나의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자, 엘리멜렉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바로 앞에서 왕이 없었다라고 말했는데 아니다. 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이 바로 뒤에 등장하는 거죠. 마치 반박하듯이.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사사기 맨 마지막 뒤에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그 레위인들이 자기 자리를 벗어난 그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가 유다 베들레헴, 또 한 군데가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와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인들이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 사사기의 그 암울한 시대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룻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거죠. 이 반전을. 이 룻기 자체가 반전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룻기는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 전체로 이어지는 성경의 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이 암울한 신대를 반전시키실 하나님의 준비 작업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룻기 자체의 맥락으로 또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겠죠. 지금 룻기에서 유다 베들레헴이 등장했다면 그러면 아까 사사기에는 두 지역이었거든요. 유다 베들레헴과 에브라임 산지. 내일 읽을 부분이 있지만 미리 잠깐 말씀드린다면 사무엘상 1장에서 또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어디 출신일까요? 사무엘상 1장 1절은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로 아예 시작을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엘가나라는 사람의 아내가 한나인 거죠. 이렇게 유다 베들레헴과 에브라임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레위인들이 그 자리를 버렸는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인 레위인들이 아니라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위대한 반전이 준비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룻기 전체의 어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룻기의 의미라면 룻기 자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이 사사시대,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 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 같은 시대가 사사시대인데요. 이 시대에 이제 룻기가 펼쳐지는 거죠. 뭐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룻기도 역시 사사시대의 초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었던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라합이 룻의 시어머니 뭘 되는데요. 예, 라합과 룻이 사이가 좋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인데 농담이고요. 룻기 1장부터 읽으시면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사를 가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풍요를 상징하는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기근이 왔다는 건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가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는 이방 땅이죠. 거기 가서 두 아들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으면서 이제 나오미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집안에 남자가 다 없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 이러면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이 모압 사람들인 자기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젊고 자식도 없고 하니까 재혼하라고 합니다. 이 젊은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새 출발하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모압은 좀 그런 게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떠나가는데 한 명은 남습니다. 남는 여인이 바로 룻인 거죠. 룻이 이제 약속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정말 가난해진 채로 이 어떤 삶의 밑바닥의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1장이고요. 이제 2장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는 장면입니다. 막 아침 일찍부터 추수하는 다른 사람들의 밭으로 가서 남의 땅에서 눈치 봐가면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들 있으면 그걸 줍는 거죠. 뭐 율법에 말씀을 하셨죠.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물론 그 율법을 사람들이 다 지키지 않았던 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해서 눈치 봐가면서 그걸 줍는 거죠. 이 젊은 여성이 자기 나라도 아닌 외국에서 정말 얼마나 부끄럽고 눈치가 보였을까요? 이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면서 부자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갔는데요. 마침 그 자리를 보아스가 지나가다가 룻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드라마 같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보고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저 소녀는 누구니? 하인이 이제 말하죠. 나오미가 모압에서 데려온 며느리인데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저렇게 이삭 줍고 있네요. 하니까 보아스가 말합니다.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소녀야, 다른 사람 밭에 가지 말고 여기 내 밭이 넓으니까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내가 내 하인들한테 말해놨으니까 얼마든지 주워가고 목마르면은 여기 내 하인한테 물 길어온 거 요거 마셔라. 그러면서 보아스가 자기 하인들에게 물도 길어오라고 하고 룻을 위해서 일부러 막 이삭을 많이 뿌리는 거죠. 일부러 막 이삭을 많이 뿌리게 하니까 룻이 엄청나게 많은 이 곡식을 미를 주워가지고 나오미에게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아침부터 이제 룻이 나가서 막 걱정하고 있었을 텐데 룻이 잔뜩 가지고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놀라죠. 둘이 이제 배부르게 먹고는 물어보는 거죠. 며느라기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룻이 말해줍니다. 아, 보아스라는 사람 만났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오미가 딱 느낌을 받는 거죠. 어허 이거 봐라. 이런 거죠. 이거 봐라. 이거 보아스가 벌써 딱 빠졌네. 막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요. 룻에게 특명을 주는데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보아스를 유혹하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 다른 부자 남자를 유혹하라고 합니다. 축제가 있을 건데 축제 때 보아스가 술 마시는 걸 잘 받았다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술이 완전히 취해서 어디로 들어가겠지? 어디 들어가는지 잘 받았다가 사람들이 축제 끝나고 다 완전 잠들면 그 방에 슬쩍 들어가서 보아스 발치에 누워 있어.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될진 보아스가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보아스가 나오미 가문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줍니다. 이 기업물을 자라는 거는 이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의하면 이제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땅은 사고 팔면 안 됩니다. 땅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땅이 없어지면 이제 이 가문 전체는 앞으로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농경사회에서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사람이 살다 보면 땅을 팔게 되겠죠. 뭐 너무 가난해지면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을 때 땅을 팔게 될 텐데 그때 형제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기업 물을 자, 이 땅을 물을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팔았던 땅을 자기가 다시 사서
원래 주인인 자기 형제가 좀 재정이 나아졌을 때 그때 돌려주는 그런 형식인 거죠. 보아스가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기업물을 자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렇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서 기업물을 자가 되고 아들까지 낳게 되죠. 이렇게 보아스로 인해서요, 모든 고난이 해결됩니다. 1장에서 보면 문제가 두 개였어요. 이제 가난의 문제와 아들이 없다, 남자가 없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4장에서 가난도 해결되고 남자의 문제, 아들이 이제 나아지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렇게 룻기는요, 전통적으로는 이 룻기를 해석할 때 보아스를 중심으로 해석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고 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근데 이런 해석에 이제 근간엔 뭐가 있냐면요. 보아스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는 모습, 어떤 기업물을 자 제도라든지 형사취수제라든지 이런 율법을 지키려는 어떤 모습과 또 관대한 모습, 룻이 이삭을 죽게 해주고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과연 율법에 신실한 사람인가 질문해 볼 만한데요. 왜냐하면 1장 19절에 보면 베들레헴 온 성읍의 사람들이, 베들레헴이 사실 뭐 그렇게 큰 성읍도 아니기 때문에 나오미가 가난해져서 돌아온 걸 다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면 그 지역 유지인 보아스는 당연히 알겠죠. 자기의 가까운 친척인 나오미가 거지가 돼서 돌아왔다. 그리고 사실 보아스가 알고 있었다고 이미 얘기도 합니다. 룻에게. 그런데 그때는 왜, 이 나오미가 들어왔을 때는 왜 이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때 나섰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아스가 정말 율법에 신실해서 율법 때문에 이 나오미 가정을 돕고 싶은 거라면 나오미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 들어왔을 때 나섰어야죠. 또 하나, 지금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는 보아스가 이제 형사취수제라는 이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형사취수제와 기업물을 자 제도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보아스가 굳이 형사취수제 때문에 룻과 결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냥 기업물을 자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굳이 형사취수제 때문에 이 집안의 아들을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라면 보아스는 이제 룻이 아닌 나오미와 결혼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물론 이제 젊은 룻과 결혼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보아스가 언제 이 룻과 나오미 가정을 도와주겠다고 나서는가 이 타이밍을 보면 룻을 만난 다음 아니겠습니까? 또 보아스가 이렇게 형사취수제를 또 굳이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결국은 룻이 좋은 거죠. 그냥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 젊은 여인인 룻이 자신에게 오니까 마음이 두근두근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봄바람도 날리는 그런 시기, 물론 그 시기는 아니겠지만, 자, 물론 이걸 보고 우리가 막 보아스한테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와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의 모습인 거죠. 전통적으로는 보아스를 지나치게 선한 사람으로 묘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가 이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정확하게 본다면 보아스를 막 지나치게 선한 사람으로 미화할 필요 없이 그냥 보아스는 보통 사람인 겁니다. 보통 사람. 그러면 이 룻기라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은 누구겠는가? 누가 보통 사람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이 책의 제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 의하면 이 책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룻이겠죠. 이 책은요, 보아스가 주인공인 책이 아니라 룻이 주인공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공경에 처한 룻을 보아스가 도와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경에 처한 나오미를 룻이 지켜주는 이야기입니다. 룻은 사실 공경에 처한 게 아니었어요. 돌아갈 수 있었고 룻이 돌아가면 얼마든지 모압에서 제가해서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1장에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이 나오미라는 공경에 처한 한 여인을 돕기 위해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정말 너무 처량하고 비참한 일을 당하죠. 다른 사람 밭에서 막 눈치 봐가면서 이삭을 줍고, 이 나이가 많다. 보아스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 이 나이가 많은 부자, 어쩌면 이미 결혼한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의 처소에 숨어들어서 그 사람의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여인으로서 젊은 여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일까지 하는데요. 그걸 룻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가 시킨 거죠. 룻기 전체에서요. 룻이 보아스를 사랑했다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룻이 보아스를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룻은 누구를 사랑했다고 나오냐면요. 룻기 전체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한 번 나옵니다.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룻은요. 공경에 처한 이 한 여인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 사랑인 거죠. 이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죠.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요. 보아스처럼 만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팡 해결되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진흙탕을 뒹구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는 수치스럽고 궁상맞고 처량하고 초라해지더라도 끝까지 자기가 한 그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죠. 룻기에는요 재미있는 게 기적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쯤 기적이 나올 만하잖아요. 정말 한 번쯤 기적이 나올 만한데 이 룻기에서 유일하게 기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게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2장 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것조차도 기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기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연히. 성경에서는요 거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 성경에서 우연이라는 말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뺏었을 때 자기들이 당한 재앙이 법궤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일 거다. 이렇게 말할 때나 쓰이는 단어예요. 이게 거의 뭐랄까요. 이방인들이 거짓말할 때나 쓰는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조차 기적이 아니라 우연이었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룻기가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든 문제가 그냥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해결될 때도 있겠죠. 성경을 보면 다른 부분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정말 기적이라고는 일어나지 않는 암흑과 같은 시기조차도 하나님은 룻처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룻이 나오미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부터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라는 약속이었거든요. 룻은 끝까지 이 약속에 신실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과 아주 비슷한 표현인 거죠. 이런 룻을 통해서 다윗이 등장하고 그리고 룻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준비하는 네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룻의 역할에 주목하면서 오늘 룻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